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승리하는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4월 첫째 주 종려주일, 고난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보면 이 1년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고 또 장엄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한 주간이 이 한 주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팬들이 군집하여서 어떻게 얼굴이라도 볼까, 어떻게 그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그런 슈퍼스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룹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길가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레드카펫을 깔듯이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긁어서 막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세주가 어떤 구세주냐?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업제로부터 이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왕으로서 지금 이 로마를 꺾어버리고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사라질 거야.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불편함 속에 억압 속에 살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었구나.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이 한 주간 그것을 의미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보내야 되는 이 한 주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이 한 주간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한 주간이 믿음의 절정의 한 주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온전히 따라가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시해버렸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확정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극소수만 남겨주신 그런 남은 자의 모습만을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 그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갈 곳을 잃어버린,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9장 2절에서도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살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뛰어나고 풍부하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을 줄 것 같다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그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흑암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암흑의 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요, 바로 모든 것이 절망으로 시작되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밝은 빛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심판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여 이제 아주 극소수만 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고 너희들에게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조그만해 이제 빛을 너에게 주겠다. 작은 극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며 그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빛이 어떤 의미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그전까지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흑암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사망의 길에 들어선 그들에게는 어떠한 즐거움도 어떤 기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은요, 그저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아있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리하여 그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바로 수확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요, 한 해 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하여서 자기의 수고를 하고 자기의 땀을 흘리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언제일까요? 바로 수확할 때입니다. 수확할 때.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결과물이 바로 수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온갖 노력과 자기의 농사법들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결실로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얼마나 이 농부에게는 큰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뭐냐? 바로 탈취물들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을 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군사들이 전쟁에서 피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가져온 것들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탈취물들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죽음 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맛보고서 이제 내가 그 승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심판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 심판의 결과로 아주 극심한 사람들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확이 기쁨,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이냐? 바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극심한 심판 가운데 맹렬한 불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심판의 길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빛을 주되 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보고서 예언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오신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으로 오시는 이 아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놀라운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독일어로 말하면 Wunderrat. 즉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 강함이 있고요. 항복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패배된 것 같지만 그 안에 승리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하여서 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즉 모든 것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궁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왕권의 한계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끌으시는 분,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서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에게 놀라운 상담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영어로 mighty God. 누구도 범하지 못할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무너졌던 다윗의 왕자를 다시금 세울 것이며 그 왕자에 앉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게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의 왕자를 다시금 세워갈 것이며 그 왕자를 영화롭게 하며 그 왕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토록 계시는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부모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와 같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바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를 보존하시며 공평과 정의로 나를 굳게 세워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왕들처럼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러한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만을 차지하려고 했던, 쌓으려고 했던 그런 왕들의 모습이 아닌 공평과 정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평화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아픈 것까지도 다 싸매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같은 왕으로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통치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금 흑암에 있는데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지금 아무런 이게 바람이 없는데 만족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 이사야는요 이런 왕으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워서 미디안의 침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여정, 출애굽의 여정,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다.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야. 이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떻게 임하여 내가 힘이 세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 아니냐. 그 일을 우리가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절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신 그 열심의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신 그 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다시금 이 흑암으로부터 이 사망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열심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열심, 구원의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또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뜻 앞에 맞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고난주일을 통해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보낼 텐데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소망들을 충만히 누려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